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한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기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발길을 말씀을 통해 밝히 열어주실 그 주분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여행자가 험한 산길을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하고 붙잡게 된 그는 대롱대롱 매달려서 겨우겨우 버티며 젖먹던 힘을 동원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여행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니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행자는 얼른 네, 믿습니다. 그러니 빨리 구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할 것이니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행자는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버티다가 다시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나를 구해줄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 말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꼬집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붙잡았다가도 그 구원의 방식이 나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을 놓고
세상에 다른 방법들이 맞아 보이면 금세 손을 바꿔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고 손을 놓으라 하시지만 그 손을 놓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자주 듣게 되는 용어인데, 이는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이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해버리는 심리학 용어가 확증 편협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지하는 당에 지지하는 한 정치인의 뉴스를 볼 때 그 정치인의 단점을 보도하는 기사는 가짜 뉴스라고 여기고 칭찬하는 정보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다른 당의 정치인을 좋은 기사는 가짜 뉴스요, 안 좋은 기사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정확한 기사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이 좋다라고 믿는 사람도 그 제품의 결함에 대한 후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긍정적인 후기만 골라서 읽습니다. 이런 경향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인데, 이 확증 편향은 우리 생활의 단순한 정보 해석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에도 깊이 스며들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나 공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가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라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내세운다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또 후회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싫어하는 것은 외면하려는 태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확증 편향의 문제는 오늘 본문인 에스겔 12장에서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할 미래의 심판에 대해 반복적으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계속 안정될 것이며 또 곧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 속에 안주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영적 확증 편향에 빠져버린 그들의 완고함이 엄청난 비극적 결말을 불러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진단 내리십니다.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민들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규정을 내리십니다. 여기 반역하는 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함메리라는 단어로 고집스럽고 완악한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 거주하는 고집스럽고도 완악한 자들이라는 진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요, 하나님, 이 이방 블레셋이 반역하는 족속이지 우리는 저들과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그것을 내세우며 안심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유다 포로들이야말로 반역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떤 인식이 부족해서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씀을 외면하고 있고 또 알면서도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포로까지 잡혀갔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반역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확증 편향, 이것을 간과할 때 우리는 영적 귀머거리와 영적 맹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왜일까요? 왜 이러한 확증 편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일까? 단순히 고집이 세서 혹은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안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불안해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나의 문제점이 지적받을 때 발끈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내 허물을, 흠을, 잘못을, 단점을 숨기고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앉기보다는 뒷자리에 앉기를 선호하고, 또 내 앞에 이왕이면 등치가 큰 사람이 앉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뒷자리가 항상 인기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 이왕이면 밝은 곳보다는 어두침침한 곳,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찾습니다. 꼭 뭔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경찰의 사이렌이 울리면은 괜히 긴장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을 안정적이게 받쳐주었던 어떤 개인의 신념이라든지 사고가 흔들리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면 이를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공동체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진중한 솔직한 나눔을 또 힘들어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도 괴로워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이 나를 재단할 때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또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하며 익숙한 생활을 바꾸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아가다가 말씀이 내 삶에 비춰줄 때 그 말씀이 인도하는 지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이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앞을 비춰주고 동행하겠지만, 이 말씀이 나를 비출 때에 숨기고 감추고 오히려 반하여 들려고 한다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무서운 말씀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화하려니 불편하고 회개하려니 부끄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니 희생이 괴롭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결국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줄 어떤 사람이나 정보를 찾고 반대되는 증거나 사람은 배척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원수인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나와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점이 보일 때 다르다는 이유에서 그를 원수 삼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 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지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박해를 당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저들과 비방하고 비난하고 똑같이 멱살을 잡는 모습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면 다 옳은 것입니까? 교회를 비난하면 다 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하던 그 장면에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스데반 집사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분명 무분별한 비난은 문제가 되겠지만 함께 배척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다면 충분한 소명을 가지고 오해를 풀어가야 되겠고 갈등을 짓기보다는 지혜롭게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멸망할 수 없다, 자신들의 확신과 신념들을 내세우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는 결코 반갑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배척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욕구가 있어 확증 편향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들자면 그건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과정은 아무런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캐치하는 것도 어렵고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겨우겨우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알게 된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는 더 힘드니 여간 큐티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큐티가 목사라고 해서 쉽고 또 간단하게 끝나질 않습니다.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둔다면 그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의 영적 귀머거리가,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말씀 없는 하루도 충분히 살만하다, 괜찮다라는 영적 교만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앞잡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의 자아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동시에 회개를 거부하는 영적인 저항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부인해야 하는 자기 부인을 막아서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진 영적 확증 편향이 있다면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 반역하는 민족 중에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임할 심판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전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낮에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 라고 하셨고 밤에는 그 행장을 메고 성벽을 뚫고 얼굴을 가린 채 포로로 나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에 의하여서 파괴를 당하고 그 백성이 밤낮 가릴 것도 없이 수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에스겔의 입장에선 매우 당혹스럽고도 이상한 명령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에스겔, 그리고 그런 그를 바라보는 군중들, 무언극이나 꽁트, 어떤 연극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갑자기 혼자서 1인극을 펼치더니 짐을 쌉니다. 그 짐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러더니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그 행장을 메고 벽을 뚫더니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서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여졌겠습니까? 웬만한 연기 내공이 아니라면 이 연기는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역할입니다. 끝까지 어떤 대사도 없지요. 앞서 나레이션의 설명도 없지요. 심지어 이런 행위를 하는 에스겔조차도 처음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의도인지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를 따라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7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행위를 그대로 수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대단하지요. 이건 에스겔의 어떤 연기적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외향적인 성격 탓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니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마음에 드는 역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남녀노소 지위 여하를 망라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그대로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어진 그 은혜 앞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치시길 눈먼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영어인 히포크러시라는 위선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히포크레테스의 뜻은 외식이라는 단어보다는 배우라는 단어로 더 활발히 사용되어졌습니다. 당시 시대에 이 배우는 이 사람들이 모여지는 회중들 앞에 서서 대본도 없이 또 책도 없는 시기에서 그저 그가 말하는 이 모든 고백들이 사람들이 알만한 정보요 또 메시지요 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들을 풍자하여서 이 배우가 연기를 펼치면 그 풍자된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문 왕이 그랬대, 어느 누가 그랬대, 그런 이야기들이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면을 쓴 채 사람들 앞에 연기했던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기일 뿐이니까요. 가면을 벗으면 그와는 또 다른 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가면을 쓸 때는 허황된 말을 하더라도 거짓된 정보를 전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가면만 벗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삶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바로 이 배우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배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 같은 역할이 바로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그 내면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채, 게다가 가면까지 쓰고 사니 썼다가 벗었다가 썼다가 벗었다가 삶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겉은 번지르하지만 그 속은 시체에 썩은 내가 나고 있구나. 너희의 삶이 꼭 배우와 같은 것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듯 살면서 밖에서는 개판으로 살고,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입고도 삶에서 사명을 잊은 채 가면을 쓰고는 아무런 책임도 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겔의 모습은 이런 외식하는 자들, 무책임하게 사명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그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반역하는 이들의 태도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에게 왜 이런 요상한 행위를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반역하는 족속들이 이 행위를 보고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진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완악한 이들이라도 네가 이런 행위를, 상징적인 행위를 보이면 그들이 너에게 와서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라고 묻지 않겠느냐?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해서든 저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백성들이 물어올 때에 그들에게 전할 답변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너희들, 포로들을 위한 징조였다는 것을 먼저 알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내용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두머리와 거민들에 대한 묵시였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한 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왕이 어두울 때에 포로의 행장을 메고 나가는데 그 성벽에 이르자 거민들은 벽을 뚫어 그를 그곳으로 몰래 내보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도피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에 의해 다시 사로잡혀 끌려가게 된다 하십니다. 이는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시드기야 왕에게 나타났던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25장과 예레미야 39장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 시드기야 왕은 성을 버리고 밤중에 성벽을 뚫고 몰래 도망쳐 나갑니다. 하지만 예언되었듯이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 두 눈을 뽑히고 결국 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아무리 사람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산하고 도피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이 갈대아 땅이라는 지역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굳이 갈대아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첫 신앙의 출발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시 원점으로 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매우 정확한 구체적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유다 포로들은 여전히 반역한 족속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내 문에서 너와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안타깝게도 에스겔이 이 상징적인 행위를 할 때 그들은 그저 공연을 보듯이 즐길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징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관심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에스겔의 공연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자 라고 나가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은 다 자신들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징조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사랑의 음성인 것처럼 즐거움의 노래인 것처럼 그렇게 마치 우리에게는 회복이 되어질 것이라고 안심하며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름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말씀을 재단하여서 구분 지으려는 태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구별된 태도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작년부 수련회 집회 가운데서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는 여러 번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고 자신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잘못된 선택들이 모여서 머리가 잘려지고 힘을 빼앗기고 두 눈도 잃고 그저 맷돌을 돌기는 처참한 신경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멸망을 초래하는 죄의 참혹한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 그 길을 돌이키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순종해야 할 것이겠지. 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것에 책임지지 않아도 별일 없을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제시가 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길이 아니고선 어느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까? 강력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만약 우리가 나는 아닐 거야 확증 편향의 모습으로 외면한다면 우린 정말 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나 많은 경고들이 있었습니까? 사로잡혀 가리라. 올무에 걸려 거기서 죽을 것이다.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며 그 뒤를 따라 적군이 칼을 빼들고 너희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눈을 뜨지 않으면 볼 수 없고 귀를 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영적 게으름을 피우며 잠만 자고 계시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눈을 떠야지 귀를 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답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채 책임지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상징적인 행위를 들어 경고하시면서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주시면서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말씀이 비추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까?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십니다. 긍휼함으로 그 남은 자들을 보존시키시며 그들이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통이냐 파멸이냐 죽음이냐 아닙니다. 그들의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엄포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입장에선 부모의 매를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왜 나를 아프게 하냐고, 왜 나에게 고통을 주냐고, 그저 서러워 울 뿐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눈앞에 고통 때문에 힘듦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미성숙가로 자라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져 버립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임을 당하는, 멸망의 길을 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사명을 감당하라고, 책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책망의 말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들릴 수도 있겠고, 누구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많은 것을 받은 만큼 그만큼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라는 초청이고요.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면서 다시 돌아서서 회복되어지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저마다 다르게 들려오시겠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말씀을 왜곡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안락함에 취하여 나는 잘 될 거야 교만함에 빠져 영적 게으름으로 타협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많다 하였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성막 체험에도 들었었지요. 그러나 번제단 앞에서 물두멍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죄를 그대로 목독하면서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괴로움, 그 속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촛대에 불을 붙이며 용서의 뿔을 부여잡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은 녹록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할 만큼 힘듦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초청하시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은혜를 예비하심을 믿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하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령이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날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음성을 주님 앞에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 마당에까지는 들어왔지만 번제를 드리는 우리의 번제단에 나는 쏙 빠진 채 물두멍에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만 거기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추기 급급한 모습에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 게으름과 나태함의 모습은 없는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라도 그에게는 하란이라는 좋은 땅이 있었고, 또한 기근이 마주하였을 때에는 애굽으로 빠져버리면 되는 인생의 여러 방책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놓을 수 있는 준비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답게, 말씀을 들은 자답게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모든 것 다 놓기 채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는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신앙은 아닙니까?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멀어져만 갔던 나의 신앙, 말씀을 이용만 하려 하였던 나의 불순종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개하며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길을 따라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